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로마를 향한 고난의 향해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후속사의 한복판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거대한 바다를 향해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셨던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이 되기까지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여정은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의 중심 로마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에 만난 거대한 풍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지혜가 무너지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오랜 소원이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지라도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만나는 예측 불가능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발견하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 바울이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자,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통과했다 증언합니다. 바울이 겪은 유라굴라 강풍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날씨가 화창하고 순풍이 불어서 편안하게 로마에 도착했다면 배에 탄 276명의 이방인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원 능력을 드러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자, 혹시 지금 삶의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오늘 나의 힘든 상황을 놓고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하필 로마로 가야만 했을까요? 자, 로마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나요?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마치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에서부터 복음이 뻗어나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로마행은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전략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신분이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바울을 로마의 심장부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혹은 내가 속한 이웃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늘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바울이 되기로 결단을 해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제수였는데 어떻게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나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배에는 선장과 선주 같은 항해 전문가도 있었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경험과 권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참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구원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그에게 초인적인 평안과 지혜를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위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에 없다고 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세상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말씀 속으로입니다.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작정되매라는 말로 바울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언했지만 세상의 전문가인 선장과 책임자인 백부장은 그 경험과 합리적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겪는 갈등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서 선택, 결국 그들의 불신은 배 전체를 거대한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두 번째는 절망의 폭풍, 유라굴로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잠깐 불어온 순한 남풍은 마치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태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항해 도구까지 버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진 상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완전한 절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그 희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절망 속에 선포된 희망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 바울이 일어섭니다. 자,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사랑의 겉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어젯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씀은 그의 생존이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넘어 로마의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276명 전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였던 바울은 어떻게 모두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성취, 전원 구원입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35절에서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42절에서 44절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 영적인 위로뿐 아니라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는 모습은 공동체의 용기와 희망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배가 산산조각 나는 마지막 순간, 군인들이 제수를 죽이려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막습니다. 이 또한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백부장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지에 오릅니다. 약속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작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항해를 위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백부장과 선장은 전문가였지만 그들의 판단은 결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세상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것들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단호히 말씀 편에 서야 합니다. 내 경험, 상식, 세상의 유행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로 삼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바울에게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는 감옥이자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27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 아픔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내 믿음을 증거하며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자, 바울은 제수였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두려워 떠는 이들을 안심시키며 위험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해, 그 항해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항해는 2000년 전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후속사의 항해입니다. 자, 바울의 항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됩니다.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만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밤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의 선장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변양에 도착할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항해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구원의 예망마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쫓아